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18일차 누가복음 4장부터 6장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에 들어오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도식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서 그 다음에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 시합 끝난 다음에는 14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런 도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오셨다. 이런 도식인데 이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1장 12절이거든요. 거기에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러니까 몰아내셨다. 막 집어넣으셨다. 이런 단어를 쓰면서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이런 색깔로 좀 표시를 해놨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에게 이끌림 받으면 우리는 무조건 영광의 자리, 축복의 자리라는 착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림 받아가지고 뭐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사업을 했는데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다, 뭐 아팠었는데 병이 다 나았다, 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 받았을 때 항상 그것만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뭐 간증 이런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랑으로 빠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광야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써놨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혹은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광야는 힘든 자리잖아요. 뭐 사업이 망한다든지 병이 든다든지 외로움에 처하게 된다든지 또그 눈물 나는 자리에 있다든지 이게 다 광야거든요. 하나님 나를 미워해서 혹은 내가 뭐 지은 죄 때문에 광야가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령에 이끌리신 가운데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실까? 이제 이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자, 광야는요 한마디로 말씀이 들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는 그 독특하게요 자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음이 없는 글자가 히브리어인데 근데 자음만 있는데 희한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써놨는데 이제 MDBR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미음, 디귿, 비읍, 리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미드바르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드바르가 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미드바르라는 말의 어원이 뭐냐? MDBR에서 M만 빼면 돼요. DBR에서 나온 겁니다. DBR이 뭐냐면 다바르예요. 다바르의 뜻이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왜 광야라는 이 미드바라는 단어가 말씀에서 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사람들은요 다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모세 40년 광야 생활했죠. 다윗도 광야에서 17년간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 생활했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바로 복음 전한 게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서 1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세례요한도 광야에 있었죠.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말씀이 들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서 광야에 두시면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에게 뭐가 들려요?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잘 견뎌내면 성령이 임하는 거죠. 다시 한번 도식 볼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어디로 보내셨어요? 광야. 왜 광야로 보냈어요? 거기가 말씀이 들리는 장소, 성령에 이끌리시며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장소, 마지막에는 광야 시험 마치고 나면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시갑주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신경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거기서 유일한 무기가 뭐냐면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이 곧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목사님 저 빨리 광야를 졸업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10년 하셨대요. 20년 하셨대요. 근데 말씀에 대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기도가 그래서 참 소중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정말
곱씹고 그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게 될 때 여러분이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광야를 곧 졸업하게 되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5장과 6장은 이제 제자됨에 대해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 5장에는 이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저는 여기 제자됨에서 5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의 제자. 제가 마태복음 할 때 또 마가복음 할 때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는 제자와 무리를 구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자의 길에 서야 되는데 제자의 길에 서려면은 이 5가지,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라고 그랬죠. 근원을 밝히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이 5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2절 3절 보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러니까 밤새 물고기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을 위해서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입니까? 시몬.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셨는데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하십시오 한 거죠. 여기서 첫 번째 저는 유순함을 보게 됩니다. 밤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밤새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럼 사실 승질 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짜증도 나고. 그런데 육지에서 배를 좀 띄우라.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이제 무리를 사실 베드로에게는 어떠한 이득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뭘 요청했을 때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접하는 걸 잘해야 돼요. 그 유순함이에요, 유순함. 짜증내지 않는다. 그 다음에 4절과 5절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 설교가 끝났습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고기를 잡으래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이제 동해안 같은 데 가도 오징어배 낮에 잡아요, 밤에 잡아요? 밤에 잡잖아요. 물고기 밤에 잡는 거거든요. 근데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일단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 이거 뭐예요? 성실함을 볼 수 있죠.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어쨌든 자기가 맡은 일은 어부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밤새도록 수고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성실함.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번도 성실하지 않은 사람, 뒤집어 얘기하면 게으른 사람을 쓰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품은 어떠십니까? 혹시 게으르십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성실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뭐예요? 순종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은 뭡니까? 사실은 목수잖아요. 베드로는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예요. 그러면 목수에 하는 얘기를 듣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번째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와서 이제 그랬더니 정말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2배가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 같으면 동업합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지시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잡겠습니다. 그리고 7대3으로 나눕시다. 6대4로 나눕시다. 우린 그런 생각할 텐데 이 베드로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 바로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인 감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바빠서 이것저것 때문에 영적인 감각을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게요 사실은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이 말씀에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이죠. 시몬의 배에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면 제일 가까운 데서 예수님 말씀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겠죠. 그러니까 가까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영혼에 깊이 닿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무조건 들으면서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말씀을 듣는 자리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유튜브로 듣는 건 그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까이서 주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10절과 11절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뭡니까? 결단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 5가지가 이제 누가복음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5가지를 여러분 자신과 비교하시면서 나는 어느 게 좀 부족하다 라고 하면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6장에 가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12명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12명 가지고 지금의 기독교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자, 6장에 보면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6장 12절부터 49절에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그죠? 12사도를 임명하시고 큰 무리를 섬기시고 그 다음에 4가지 복과 4가지 화, 그 다음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 타인을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나무와 그 열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고, 그러니까 사상 누각이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탕류가 나고 풍랑이 일게 되면.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 그런 말씀들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27절과 28절 말씀인데 제가 좀 써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좀 줄여놨어요. 원사, 미선, 저축복이 뭐냐면, 자,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원사. 그 다음에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선대, 미선. 저주하는 자는요? 축복, 저축. 그 다음에 모욕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사, 미선, 저축, 모기. 저는 이제 이렇게 써놓고 이제 제 스스로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의 기독교의 그 큰 별이라 할 수 있는 워치마니 같은 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거는 천국에서의 삶을 미리 나타내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 성도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으로 이걸 설명하신 거거든요. 12명의 제자 놓고 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천국에 가면 이렇게 살게 될 거야. 이게 아니고 이 땅에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원수가 있을 리가 있겠어요? 천국에 갔는데 나를 저주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성도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을 설명하신 건데 35절이 키워드입니다. 35절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 말씀이 키워드가 됩니다. 이 말씀이 왜 키워드냐면, 첫 번째,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이게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써있을 건데 그 남의 주에 보면요,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이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다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의 그냥 섬김의 대상일 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목사님 뭐 실망했어요. 여러분, 그거는 그 말 자체가 난센스예요. 사람에겐 기대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다 원래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한 것이 없으면 실망한 것도 없겠죠.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는데 반응이 좋으면 그건 진짜 감사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뭐예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인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되었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죠.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베푸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먼저 악인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선대하고 베풀면,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니까. 나도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지 않고, 자, 여기 다시 한번요.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에 대해서도요, 선대하고 베풀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10,000달란트 빚진 자. 이거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10,00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습니다.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요. 이 10,000,000달란트가 제가 환율 계산해서 그 해봤더니 대략 6조 원쯤 돼요. 6조. 그걸 빚진 자가 탕감받았습니다. 갚을 길도 없고, 그러니까 탕감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탕감받고 나오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000만 원쯤 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주인이 붙잡아 드리죠. 내가 너에게 10,000,000달란트 탕감해주지 않았느냐. 그럼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당연히 탕감해주는 거는 상식 아니냐. 헬라어 원문에요. 상식 아니냐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악인이나 원수라는 것은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37절 38절에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사람에게 기대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할 것도 없고 정죄할 것도 없고. 여러분 아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모여가지고 남 그 뒷얘기하고 이것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뭐예요? 용서하라 주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용서하고요.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정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자의 5가지의 모습도 우리가 품고 자 이제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리로 갑시다. 여러분이 4장, 5장, 6장을 소리내어서 읽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가이드를 참조하시고 거기에 또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때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용량이 믿음의 용량이 커지고 이왕이면 하나님이 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데 그냥 500cc짜리 컵 하나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용량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이 베풀 수 있고 더 많이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